자리에 일어서셔서 7월 30일 다섯째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육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오 절 말씀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울 때가 됐죠. 이제 아직도 에어컨 공사가 못돼서 다 못해서 조금 덥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버틸만은 할 거야. 간신히 조금씩 하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 예물 드려진 것 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죠. 특별히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소리만, 공기만 진동시키는 그런 기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받는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뭘까? 그래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기도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능력 있는 기도일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를 하는 자를 능력 있는 기도자다라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대 기독교사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자를 뽑는다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 정말 대단한 기도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 낙스의 기도는요,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메리 여왕을 이렇게 별칭이 붙었어요. 뭐냐면 피의 여왕이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피의 여왕 메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리 피의 여왕, 그러니까 왕권을 쥐고 있는 메리 여왕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그를 피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낙스는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거대한 군함들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을 정복한 그때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존 낙스의 기도는 영국 군함보다 무섭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메리가 한 얘기예요. 그는 메리와 대척점이었죠. 메리 여왕과 존 낙스는 종교 개혁자였거든, 존 낙스가. 그런데 구교였던 구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거기에 고집을 피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참 메리 여왕은 막 활락 타락 그러면서 구교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랬을 때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보면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럴 때 이 존 낙스하고 이 메리 여왕은 4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만나지는 못해도 굉장히 존 낙스의 소리를 들었던 메리가 어떠냐면 늘 존 낙스가 무서웠던 거죠. 영국 군함보다도 무섭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면 존 낙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존 낙스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있다면 존 낙스 같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존 낙스처럼 대단하고 능력 있는 종교개혁자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갈 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안 되겠다 이런 뽐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순교 즉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모였나? 기도의 장소로 다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내일 죽을 베드로 사도로 인하여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철학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감옥에 누가 왔냐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보세요.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잡혀져 있는 베드로의 감옥에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를 잠중에 끼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고 옷을 입어라. 그래서 그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자기의 손에 착고가 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옥문이 다 열려 있을 때 그는 지나오면서 그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비몽사몽간 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현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고 성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정신을 찬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제가 선전에 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있는 기도자가 어때요? 능력 있는 기도자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굴 보내주시냐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는 거죠. 베드로가 갈 데가 어디 있을까? 그는 기도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처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내가 나에게 천사를 하나님 보냈던 이유는 저렇게 능력 있는 기도자들을 인하여 나의 삶에 천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보다 더 천한 천민일 수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따라서 합시다. 나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리라. 이왕 예수를 믿고 산다면 내가 기도하면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 또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단추를 3개를 잘 맞춰야 돼. 첫 번째 단추는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탈 때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다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 단추예요. 야, 그냥 보세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고난이 있건 됐건 여러분이 비전이 있건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다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죠.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때는 언제냐라고 말하면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바꿔서 오늘 본문 요한 1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뜻대로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기도를 10시간은 뭐하고 20시간은 뭐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면 공기만 진동시키는 기도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 너희가 잘못 구하니까 내가 안 듣겠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단추를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를 밤에서 많이 하고 어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적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너희의 기도의 제목을 맞추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에게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내일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기다 뜻을 맞춰놓고, 하나님 베드로가 죽게 생겼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 뜻에 맞춰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거기서 그냥 건져내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의 제목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인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인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사람에게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화나게 하고 그 사람 거역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쳐다봐,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 기도를 해야 될까? 요한일서 1장 21절부가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성도들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을 하나님 돌아보소서.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명대로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유다 백성을 태평성대로 이루게 하셨는데, 그의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그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요구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님 근심되게 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형통하는, 다시 바꿔서 내 기도가 능력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게 마음이 있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 잘합니다. 효도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 생각이 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말하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단추가 뭐냐면, 능력 있는 기도의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 믿음의 씨앗을 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잘 보세요. 믿음, 영적인 것을 통해서는 믿음이야. 육적인 것이 또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합쳐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믿음만 갖고 있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있어요. 육적인 현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랬죠. 눈먼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나는 눈이 떠질 거야 믿고서 집에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잖아.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밤을 지새고 몇 날, 몇 달, 몇 년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눈 안 떴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육적으로 어때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말씀하시면 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행함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눈이 떠졌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세상은 영적인 걸로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육적인 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봐서 벼이삭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한쪽 어떤 논에는 벼이삭이 나와서 이른벼 같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게 아주 나란히 잘 익은 벼이삭이. 여러분 열매는요 결코 믿음만 갖고 있어서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쉽게 표현해 하나님 한 10,000평짜리 밭을 갖고 있어.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올해는 고추가 다 열매가 맺혀서 어마어마하게 고추를 따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거 믿고만 있어. 그러면 가을에 뭐만 따? 거기 가면 고추가 열려 있어. 잡풀만 나 있어요? 잡풀만 나 있어요. 절대로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육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육적인 행함, 순종이 따라 있었는가 없는가. 모든 성경의 하나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 육적인 순종함이 따라왔어요. 다시 바꿔서 믿음의 씨앗은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육적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게 보여지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가 사건도 잘 알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걱정했던 제자들이 이들을 빨리 보내십시오. 이 빈들에서 이제 굶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0명 정도 되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만한 물건을 살 가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소리,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그런 믿음이 생겼겠죠. 아, 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먹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든지 그 아이가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씩 100명씩 함께 하고 그들을 띄워주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어린아이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것을 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어요. 사납다 과부가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떡을 구워서 내게 갖고 오라. 예, 하나밖에 떡 굴 게 없는데 그거 구워서 갖고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 끝날 때까지 너의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고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아마 갈등이 생겼겠죠. 이 떡을 먹고 죽을까? 이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고 내가 주의 종 앞에 갖다 놓을까? 이것이 사납다 과부가 고민했을 거야. 당지 바꿔서 말하면 오늘도 우린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엘리야의 선비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죠. 얘가 배가 고팠든지 그 떡 한 조각을 다 홀딱 먹어버렸어요. 나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아들 불러서 반씩 논아 먹던데 엘리야는 그냥 얄짤없어요. 그냥 혼자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가서 밀가루 털어서 네 아들의 떡을 구워서 팔아. 그때 사납다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밀가통 탁탁 긁고 탁탁 털고 밀가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털어서 떡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서 털어. 내가 심었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잖아. 그러면 가서 털어. 그 여자가 그리고 가서 밀가루통을 뒤집어 놓고 털이 아까만큼 또 떡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할렐루야.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 그렇게 해서 떡을 구워서 아들에게 주고 그 여자도 배고프겠죠. 혹시나 하고 또 털으니까 또 밀가루가 나와. 기름 가지고 또 구워서 자기도 먹고. 여러분 그 흉년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납다 과부의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하면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능력 있는 기도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가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 맞은 이런 기적을 나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이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안 심고는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느냐? 믿음의 씨앗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맺히더라고. 근데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어때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게 하셔요. 저는 그것을 익히 알고 있어서 우리 진리기독교회도
그래서 이 성전 짓기 전에 태국의 다른 교회 지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고 찾아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어. 잘난 사람도 없고, IMF 때 이런 교회를 질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같아도 하긴 정말 어려워. 돈 한 푼도 없이. 제가 그러잖아. 100만 원 가지고 100억 공사하는 미친놈이 나라고.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아니에요. 백억이 넘는 돈을 만지면서 느낀 게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아무것도 한 푼도 없어. 단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고서 주물딱 하면 되더라고. 여러분, 이해 못 하시죠? 이해 못 할까요? 저는 20년간을 그 짓을 해봤어. 한 푼도 없어. 오늘까지도 난 100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래도 주물딱 하면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만들어지더라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그거야.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세상은 한두 번은 우연이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은퇴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한 걸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때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 저는 제가 그걸 느껴요. 아, 그렇구나.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근데 이거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안 돼? 행함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거든. 야고보서를 이 야고보가 썼는데 거기에 주제 중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있어도 너희가 육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직접 그가 경험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기도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다.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 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예요? 심어야 돼.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돼.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마지막 하나는요, 능력 있는 기도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언제나 옆에서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는데, 근데 마귀가 방해할 때 보면 딱 조건이 있어요. 환경 가지고 합니다. 조건 가지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려움 가지고 하고, 세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환경, 조건,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우리를 시험해.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 환경 생각하면 겁부터 나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저도 수백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제 큰일 났어. 이걸요, 사실은요, 수도 없이 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거를 이기고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이더라. 아멘. 다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딱 나왔을 때, 앞에 홍해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이야, 그들은. 근데 그 홍해를 바라보면 죽을 것 같고 애굽 사람은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걸 못 보니까
두렵고 겁진하고 걱정이 되고 끝나. 보세요. 그들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들 다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 길을 예비한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이 교회의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예비하는데 우린 그거 못 보고,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이 능력 있는 기도가 과정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 유혹이 오는 건 다 거짓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70년 후에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70년이 다 돼갈 때, 때가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0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사단과 가브리엘과 싸우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옵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부수니까 온 시간이 21일이 걸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1일 작정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 싸워요.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막 애쓰고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러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확신은 그냥 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추 끼우면 세 번째 단추는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확신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안 하니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근심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사단이 그거 속에서 우리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하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하나님 뜻에 내 기도의 제목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계명을 지켜가고 말씀대로 지켜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할 수 없음에도 믿음으로 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는지 알아요? 확신이 그냥 들어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걸 뭐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확신이 확 들어와요. 그 확신이 정말 사단이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딱 들어와 봤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요, 그냥 확신으로 딱 들어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이것이요, 뭐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 안에 그냥 확신이 들어와.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능력 있는 기도자야. 예수 믿으면 뭐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막 철야기도 안 해도 되고 금식기도 안 해도 돼. 딱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돼. 첫째는 뭐다?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의 제목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으십시오. 힘들어도 그렇게 살고 자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현장,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씨앗, 믿음의 씨앗을 말씀하실 때 심으십시오. 그거 안 심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만 가지고 역사가 되질 않아. 삶의 현장에는 육적인 것을 심어야,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나면,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자연적으로 확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구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확신이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